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네, 다음 주에는 박효진 장로님 모시는데요.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로 우리 두 절 말씀을 크게 읽을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요즘 이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 저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또 내가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또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마치 기아를 변속하듯이 내 중심에 기아가 들어있던 데에서 그것을 풀러서 예수님께로 척커덕 하고 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달라요.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풀고 그걸 푼다고 해서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여를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쭉 연결해야 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시면서 힘을 얻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 전까지 했던 순서 그 부분도 실은 원래 짜여져 있는 그 찬양 콘티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그래 주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 그래 그 곡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세요. 더 그러한 역사들이 이 성령 집회 안에 풍성히 일어나야 한다. 정말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보좌 위에 진짜 상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근데 그것의 중요한 기여 변속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자그마한 변화, 전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주님께서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 왜 이렇게 염려가 많냐? 네가 염려하는 것으로 머리카락 한 올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주의 인도하심으로만 따라가면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많은 고민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걱정들이죠. 주님은 지금 A인데 우리 학생들이 내 꿈에 대해서 막 복잡한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A예요. 그러면 A의 길로 가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이 도우시니까 최적의 길로 가겠죠. 그러면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A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B, C, D, E, F, G 막 여기에서 막 우리가 고민하면서 우리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분산되는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에너지가 그러한 쓸데없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신경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고민이 머릿속에서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대부분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에요. 왜요? 결론은 하나거든요. 주님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지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따라가면 되는데 온갖 이건 이렇게 될까 저건 저렇게 될까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복잡한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흐려지게 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고민을 버려야 되고요. 고민 대신 한 가지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답이 주님이니까 주님 이 일에 대하여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가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하는 것도 에너지 들어가고 또 주님을 향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어가 주님의 인도함에 착하닥 장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엔진 동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매 순간마다 오늘 말씀도 실은 그렇게 어저께부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하게 이것 전할까 저것 전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한 훈련을 꼭 하시게 되기를 진짜 바라요. 그게 듣는 거랑 그 순간에 적용하는 거랑은 이게 다르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라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그 후로 아무 일도 없었다 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막 살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지금 거의 한 3, 4주째 지금 반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도 전하게 하시고 주일에도 전하게 하시고 금요일날 지난주 이어서 이 부분이 연속 들어가거든요. 주님 저는 내려놓을게요. 주님만 따라갈 테니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제 목감기 때문에 이렇게 쉬어 있어요. 근데 아까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청년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게 하시니까 질렀어요. 그러면 제가 걱정할 법 하잖아요. 걱정 안 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신 목소리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목소리 좋으면 좋지요. 쉬면 어때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지요. 어제 참 귀한 분을 만났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무열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 스타킹에도 나오시고 신의 손이라고 해서 뭐 이미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친 그런 스포츠 마사지 하는 분이신데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에 이분 간증이 나와서 들었는데 어릴 때 뭐 해병대 출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자랐대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막 집어 던지고 기억이 나는 순간부터 매맞았대요. 망치로 매맞고 곡괭이 자루로 매맞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릴 때 악에 받쳐서 내가 크면 아버지 죽인다. 왜? 어머니를 또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정말 거의 주먹 세계에서 이 사람은 싸움을 잘했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싸운대요. 세상 살기 싫으니까 키도 크지 않아요. 죽으려고 싸운대요. 본인이 다짐한 게 있었대요. 내가 절대 술을 먹지 않으리라. 그런데 대학 가자마자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명동거리에서 피를 토하고 하혈을 했다고 그래요. 아, 죽어가는구나. 그때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전도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근데 워낙 공부도 안 하고 뭐 인생 바닥에서 자라오다가 이제 몸의 치유를 받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스포츠 마사지를 대학에서 끝까지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배웠는데 알코올 중독이랑 극심한 허리 디스크가 치유되면서 스포츠 마사지 플러스 치유 은사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병원이나 이런 데서 못 고치는 많은 것들이 고쳐지면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또 놀랍게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었는데 강남에다가 샵을 오픈하게 하시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청담동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그 일들을 하시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할 때 기도하면서 마사지를 하시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울면서 그러면 그 눈물에 감동돼서 그 강남의 그 콧대 높은 아줌마들이 막 알았어 교회 갈게. 그리고 소문이 스타킹 통해서 쭉 나면서 뭐 굉장히 각계각층의 유명한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그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요. 한번 집회를 하면 5시간씩 하신대요.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뭐 집회하러 간 건 아니고 어떤 기회가 있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고 왔는데 지하 1층에 한 250석의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곽 티슈가 곳곳에 있어요. 거기에 제일 많이 돈이 드는 게 곽 티슈래요. 눈물이 끊어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 청년들이 모이는데 청년들이 몇십 명씩 모이고 한번 집회할 때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하는데 뭐 정말 그 자리가 막 꽉 찰 정도로 그 인근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번 예배하면 8시에서 1시, 2시까지 한대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딱 잡혀서 본인의 주업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셔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학생이나 젊은이 교회 수련회 한번 오면 좋고 이전하면 저희 교회 집회를 한번 불러야 되겠다. 굉장히 거의 김용희 선교사님과 윤석전 목사님 짬뽕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세요. 근데 그 윤석전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으셨는데 평신도 집사 때부터 10년 동안 치유 집회를 10년 동안 맡겼대요. 평신도 때부터. 그 집회 때부터 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려서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 중국을 겨냥해서 나가고 있는데, 저한테 혹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자 리드싱어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죠. 목적이 중국을 뚫고 중동을 뚫기 위해서 이 한류의 흐름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꿈을 꾸고,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가 어떻게 부흥으로, 본인이 워낙 고생했으니까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약부터 해서.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정말 그 감격으로 변화된 그곳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싶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그 샵 전체를 렌트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주일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교회 학교도 모이고, 강남에 돈 많았다가 지금은 망한 아줌마들도 이렇게 모이시고, 그러면서 뭐 아무튼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100% 순종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다 올인하고 달려들어서 한국 문화의 중심부인 강남 청담동 그 비싼 곳에 심고, 그리고 굿잠 베개 그분이 만들어서 작년에 500억 매출이 됐대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많이 못 받는데요. 한 2% 정도만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하나님이 여시면서 놀랍게 이분을 쓰시는 것을 봐요. 제가 보면서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잖아요. 장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목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분명히 구별되어 쓰실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목회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제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목회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실까? 저는 그렇다라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의 중심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일으키고 싶으신 어떠한 그 역사를 못 주시는 거죠. 왜? 그거 주면 망하니까.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은 최상 최적의 길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한 가지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보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심령에 주의 은혜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가면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공급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니까. 주님 앞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메말라지는지 아세요? 여기 메말라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는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왜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까? 왠지 아세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자아의 생각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열매가 뻔합니다. 내 생각으로 흘러가면 그 안에는 주님의 생명력이 없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지치는 거죠. 메말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어 보여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예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만 따라갈게요. 내가 뭘 압니까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배우자에게 대할 때에도 자녀에게 대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을 따라갈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너무 무겁고 지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막 힘들게 가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물론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으니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성령의 바람에 내 날개를 얹어서 그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물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제가 금요성령 집회 제가 안 하고 그분한테 맡겨드릴 거예요. 평신도면 어때요? 저는 목회자 평신도 사람이 맞는 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시간을 많이 드리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주님이 신유의 역사, 또 복음의 능력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감동되면 메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에 제가 서겠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이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나의 어떠한 길을 인도함 받는 것보다 더 넓게 생각을 해서 주님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합니다. 그냥 내 어떠한 것만에 함몰되면 하나님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향하여. 지금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 이런 흐름들이 참 심상치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서가 나라에 대한 주제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왕국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꿈과 환상 가운데 다니엘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대단한 왕인 것 같은데 내 다음은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가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다음 나라, 그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내가 세상 왕국도 주관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돌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는 이게 그 신앙적으로 균형 잡히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의 안녕과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예요.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주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균형 잡힌 눈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역사의 변혁의 흐름을 사람의 여러 사고를 통하여 언제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끌어나가시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끌어가시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건데 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이 흐름에
지금 어느 시점에 있고 그 시점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그러한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노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프로젝트를 내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러한 선교센터를 짓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프로젝트를 들으시고 그거 아니야. 이제 내가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그거 필요 없어.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스스로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내가 홍수를 내리는 계획을 정했으니까 너는 이 시대에 나의 이 뜻을 알고 너는 방주를 지어 후대에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 얻을 믿음의 증인으로서 너는 이 땅 가운데 서야 한다. 방주를 지어라.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길을 지도받아야 황당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 사는 길이 되잖아요. 롯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가 곧 망할 텐데 막 그 딸들이 그 소돔 고모라 남정네들 만나서 결혼하려고 막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빨리 해 뜨기 전에 빨리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야 된다. 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이곳을 뒤엎을 것이다.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대로 준비해야 비로소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도 뜻밖의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아시아 이쪽에는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죠. 또 앞으로 내세우는 여러 전략들 또 방향들이 아무튼 굉장히 그 전과는 다르게 흐를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될 줄 대치 상황으로 됐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첫 번째는 그러한 우리가 가슴 아파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또 물론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우린 다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뭔가 이 나라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교회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10년, 20년 전에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나쁜 의미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그렇죠. 한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편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정신과 관심과 삶의 리듬을 이끌고 있어요. 뭔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뜻에 맞게 움직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치 노아 홍수 전 그런 시점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 전 시점이잖아요. 과연 이 시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 것일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것에만 몰두하면 노아 시대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보면요, 큰 전환, 그 영적으로 보면 큰 전환의 시기가 예수님이 오신 시기였죠. 바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아는 구약 율법 시대였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이 양을 잡아다가, 소를 잡아다가 피를 흘려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런 구약 전통적인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이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영적인 트렌드가.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써 이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마지막 때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구원에 참여하는,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피를 흘려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 나를 믿고 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내가 구원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겠다. 구약 시절에는 어떠한 상징물로 어떤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런 상징물이었지만, 이제 진짜 본체인 하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할 것이다.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만 봤던 비전, 그 묵시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어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이제 열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지요. 주님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어떤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분명히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본인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익숙했던 그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막 무슨 말을 합니까? 귀신 들려서 하는 거다, 바알세불에게 붙잡혀서 하는 거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옷이 있으면 옛날에는 다 천연 직물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빨고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다 흐물흐물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좀 펑퍼짐하게 이제 풀어지죠. 마치 고무줄 늘어나듯이. 근데 여기가 찢어졌는데 새 배옷 조각을 여기다가 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존 옷은 신축성이 없어서 퍽 퍼져 있는데 새 거는 신축성이 있으니까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운 것이 뜯어지면서 새 것도 소용이 없고 기운 것도 소용이 없게 된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무슨 말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죽 부대도 역시 처음에는 신축성이 좋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그면 막 발효가 될 때 막 팽창되잖아요. 그럼 팽창될 때 그 신축성으로 쭉 늘어나서 그것을 딱 담아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쓴 다음에 다시 그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발효가 되어서 부푸는데 그 다음에 신축성이 없으니까 팡 하고 터져버려서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린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되느니라. 이제 내가 새 언약으로 내가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연다. 이제 구약의 상징적인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 그리듯이 하는 유치한 모형물, 조형물이 아니라 하늘의 실체가 온다. 내가 바로 그 실체다. 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데 구약의 첫 언약의 그 부대로는 이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똑똑한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무식한 갈릴리 촌 어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그들이 당연히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 당시에는요, 진짜 저 시골 촌구석에서 사투리 막 팍팍 날리면서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고기 냄새 나는 별로 배우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합류를 한 거예요. 주님은 뭐를 보셨습니까? 이들은 신축성이 있어서 내가 새롭게 이끌 나의 새 시대, 은혜의 문이 열려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새 부대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 시대에 대하여 무엇을 준비할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계시지? 저는 믿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북한에 순교자들 많이 있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남한의 교회보다 그곳의 순결한 백성들을 주님은 더 귀하게 저는 여기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 이 나라가 안정돼서 그리고 이 나라 교회가 막 멋지고 화려하게 돼서 딱 북한의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거지 같은 우리의 동포들이 문이 열렸을 때 이 자신감 넘치는 세계 경제 10위에 세계의 큰 부흥을 이룬 한국교회가 어서 오시오.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했어. 거만하게 뻐기면서 이렇게 자 와서 이 발 아래 무릎을 꿇으시오. 이렇게 하길 우리는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겉으로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내면 안에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막 흔들고 계시는 거 보이세요? 오히려 북한에서 남한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다. 우리보다 빨리 망하면 어떡하나. 한국교회 뭐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표대가 지금 별로 없어요. 뭐 조금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공격받는지 아세요? 뭐 한마디만 하면요 막 별대처럼 달려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온갖 음해를 다 하면서 그냥 입을 꽁꽁 막으려고 하는 지금 상황 같아요. 무슨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대로 흐름을 보면 분명히 세계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경제가 흔들리고 마치 해산을 앞둔 진통하는 여인처럼 점점 이 세상의
진동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하십니다. 북한의 문도 여실 거예요. 저 사우디, 중동의 저런 문들도 하나님이 뚫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뚫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전에 있는 그 가죽 부대로는 못 뚫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그냥 해왔던 그 방식으로는 앞으로 모든 것들을 흔들고 하나님이 강력한 그러한 부흥의 불길, 부흥의 파도를 보내실 때 이전에 했던 그 낡아 빠진 부대로는 그거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대를 담을, 그 새 포도주를 담을, 그것을 감당할 가죽 부대를 하나님은 그 눈길로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찾고 계십니다. 어제 그곳에 가서 뭐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젊은이들이 뭐 뮤지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홍대에서 뭐 드럼 치고 뭐 아이돌 그룹 그런 쪽으로 이제 발탁한 친구들이니까 뭐 안 해본 거 없대요. 뭐 마약도 했고. 그런데 강력한 복음 앞에 그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는 수요일 금요일 날 막 5시간 6시간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명품 가구점을 하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별명이 돌청이래요. 돌아온 청년. 근데 이분은 이미 예수님을 초등학교 때 만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강남에서 이제 잘 사니까 뭐 잘 살면 늘 그러잖아요. 뭐 밤마다 클럽에 각국 나라의 여성들을 두고 그리고 뭐 마약에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이게 목말랐대요. 그러면서 몇 년을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이 김무열 선교사님을 만나고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그냥 1년 내내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서 막 달려가시는데 그런 청년들 보면 이분이 이 방패예요. 방패막이에요. 왜냐하면 이들보다 이 청년보다 더 세게 나갔거든요. 너희들 마약 먹어봤냐? 나 더 많이 먹어봤다. 클럽? 뭐 여자? 나는 각국에 두었다. 뭐 이러면서 뭐 그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함께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작지만 강력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이렇게 뭔가 준비를 시키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파도를 보내시나? 기존에 물론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뭔가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저는 문화 이렇게 멀리 살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추상미 우리 감독님이 젊은이께 오셔서 또 귀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북한 관련 영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준비를 잘 시키자고 하는 어떤 영감을 받아서 그 실제 있었던 북한에서 고아들이 폴란드로 갔다가 처음에는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만 경직돼 있었지만 그 폴란드는 오래 기독교 배경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져서 그 경직된 아이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마음이 열려서 아이답게 되어져 가는가. 그 안에 어떤 통일에 주기 위한 코드를 발견하고 지금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파도를 보내시면서 다가올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대. 큰 환란이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 부대를 준비시키고 계셔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비전을 봤는데
하나님이 큰 파도를 보내시는데, 이제 부흥의 파도지요. 서퍼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헤엄쳐 가더래요. 알죠? 이렇게 서핑보드를 이렇게 위에 타고 막 기쁨으로 막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준비된 사람들은 큰 파도를 타더래요. 준비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분명히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 완성을 위하여 그분의 파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물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신천지는 우리가 바로 그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망할 거는 사탄의 역사고,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께서 부셔서 이 시대를 뚫을 것입니다. 중동을 뚫을 것입니다. 북한을 뚫을 거예요. 이 한국 땅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 이전의 부대로는 이걸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 흔드시는 거예요. 뽑을 거 뽑으시고 허물 거 허무시고 아프지만, 그러나 버리시는 게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 마지막 성교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교회들을 그분은 준비시켜 가셔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부대가 이미 다 늘려서 이러한 하나님 역사를 줄 때, 그거 아니야, 난 그런 거 나는 싫어, 이러면 그 부대는 터져버릴 부대니까 이거는 못, 그냥 그 전에 것만, 그냥 묵은 것만 담으면 되겠죠. 그렇게 그분들도 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히 북한이 열리고 다시 이 땅이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것을 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것을 얻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많고, 또 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그냥 여러분이 주로 저의 만남이고 90%. 그리고 이제 가끔 유 목사님 이렇게 뵙고, 멀리서 뵙는 거죠. 또 인천 다락방 가끔 한 2달에 한 번씩 가고, 그 외에는 거의 만나지 않죠. 기도하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너희 교회의 4가지의 표가 그것을 준비할 그릇이다. 내가 준 거다. 그것은 복음, 성령, 훈련, 선교 완성. 제가 성경 보면서 성경의 핵심 가치를 뽑고, 그래, 이것을 이 교회의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야. 그런데 그게 문구로 끝나면 안 돼. 그것이 성경 안에 담긴 나의 핵심 가치인데, 그것이 너와 너희 교우들 안에 실제가 되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준비되면 내가 이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탈 수 있어. 첫 번째,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라.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나의 생명과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며 사는 거지요.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거지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 그래서 성경 봐요. 주님도 알기를 원해요. 이번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할 텐데, 주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회개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주님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신약이 구약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받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구약은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몇몇 사람한테만 감동을 주시는 거였어요. 근데 신약은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신다. 너희 내면이 변화받을 수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확장된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좋은 교육들, 그런 것들은 하는데 정말 성령의 지배받고 나아가질 않아요. 어제 그 김문열 선교사님이나 그 아내 되시는 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 주시면 그 충만함 가운데 그냥 앞으로 나간대요. 마사지 하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막 싫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 부자가 와서 얼마나 그 샵의 운영에 큰 이득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한대요. 보니까 충만해요. 사회 한가운데 성령께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경연대회 한 게 있더라고요. 의사들과 함께 정말 사람 고치는 어떤 그런 대회들이 있는데 세 개의 이 트로피가 있더라고요. 의사와 경쟁에서도 이기고요. 거기 이렇게 사진 보니까 전 세계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 막 몸 이런 사람들 있죠. 막 이렇게 막 프로 레슬러들. 이름을 모르는데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막 하얀 시험 기록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정년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은 몸을 안 맡긴대요. 왜? 몸이 돈이니까. 근데 워낙 이 소문이 퍼져서 그들도 와서 만짐받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요? 성령 충만하니까. 언젠가 한번 교만해져서 크게 맞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모든 거 버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진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 왜 훈련합니까?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복음을 믿고 성령 충만한데 인격은 안 변화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불같이 믿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격이 변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격이 안 변화됐어요. 그래서 막 상처 주고 조금만 자기 건들면 막 이러고. 그러면 롱런을 못 해요. 인격이라는 그릇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기는데 인격이 찌그러지고 구멍나면 그게 다 새나가 버려요. 근데 아쉽게 한국교회가 왜 실은 이렇게 부대가 찌그러졌냐면 분명히 막 복음 외치고 뭔가 성령 능력 이야기했는데 인격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가 된 거예요. 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격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 진정한 신앙은 복음 중심,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으로 나가는 거 필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성질 죽이고 나의 내면의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이 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교인들이 더 그런 부분에 성장하도록 좀 더 훈련들을 많이 개설하려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훈련, 또 어떠한 인격적인 훈련들을 잘 개설을 해서 훈련이 잘 받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잘 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3장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겉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되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이 방향이 마지막 때까지 맞는 거예요. 복음, 성령, 훈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치열한 싸움, 이게 주님이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완성이거든요. 그렇게 준비될 때 목표는, 그래 나 주님 닮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나 이제 복음을 알아요, 나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하면서 나 하나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선교적인 존재가 되어 열방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이 열리면 북한으로 뛰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복음도 제대로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인격도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가면 죽습니다. 사탄의 표적이 돼서 죽어요. 능력도 안 나타나요. 저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것은 저는 그거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정말 복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무장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성령 집회가 지금보다 2배, 3배 더 강력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훈련 가운데 인격이 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질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요. 그러면 그가 가는 곳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중동도 뚫을 것이고 멜카도 뚫을 것이고 김일성 우상도 뚫을 것이고 세상의 우상의 문화, 그 어제 그 아이돌 준비하는 그룹들은 그 중국을 향하여 이렇게 막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또 베트남으로 이번에 또 선교사가 나간대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그곳에 견고한 진들을 뚫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 완성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환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일을 그의 주권과 그의 능력으로 이루어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부흥의 파도를 하나님은 그가 이루시는 방식으로 불어넣으실 거예요. 그때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된 서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큰 파도 멋지게 타게 해 주십시오. 파도가 넘을 때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선포할 때에 이 땅에 온갖 우상들이 무너지고, 어제 그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국이 60년대 70년대 히피 문화가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막 마약하고 문신새기고 막 폭주적 오토바이 타고 성이 문란하고, 그게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미국의 큰 어떤 문화 역사였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완전 개차반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 교회를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극한 가운데 가봤더니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쾌락은 한계가 있잖아요. 더 이게 곤고해지잖아요. 극은 극으로 통합니다. 그렇게 갔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두 부류로 나눴어요. 들어오지 마. 너희들은 사탄의 종들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한 교회가 있었고, 유연한 세부대는요, come, welcome, 환영한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 미국 교회의 중요한 어떠한 교회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세워졌거든.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 땅의 문화가 음란, 게임, 중독, 마약, 극으로 가지만 그들이 끝까지 오히려 어설프게 놀면 이게 헷갈리지요. 끝까지 가보면 재미없어요. 끝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또 이런 말 듣고, 그러면 그들이 준비돼서 돌아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새 부대가 준비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복음으로, 성령으로, 훈련으로, 선교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길을 가다가 이게 힘들어요. 왜요? 늘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다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잠깐 하면 이게 묶이고 이게 힘 빠져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낙심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낙심하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맡겨요. 근데 좀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왜 쭉 올라가다가 왜 거기서 꺾여서 왜 낙심에 있을까? 낙심에 있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다시 마음은 옛날로 돌아가고, 근데 완전히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니 이걸 회복 못 시키고, 그럼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오지도 못하지 뭐. 그래서 인터넷 듣는 거 아닙니까? 준비되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포기할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기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완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이 찬양도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사를 믿음으로 팍팍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 새 부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게 탄력이 없다면 새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막 믿음으로 나가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일어나실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해도 좋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것이요 자녀들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주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맞아요, 주님. 분명히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곤고와 어정쩡한 것들은 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형국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직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주님, 그 부흥의 대열에 내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훈련 말씀으로 아버지 주의 선교적인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